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읽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23장 1절에 보니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안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까지도 확대해서 본다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당시 구약의 당시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이후에 이방인들은 구원받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바뀌어지게 되죠.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졌다라고 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그런 구분됨이 없어졌다. 하나님께는 똑같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던 구약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겠지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주석가들이 굉장히 어렵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쳐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생기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거 뭐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다쳤거나 아니면은 뭐 눈이 사겠거나 귀가 어떻게 잘못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고안이 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신체든 귀하지 않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제가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보게 되면 아하, 이것을 그렇게 보면 좋겠구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아하 이방인인데 누구한테 연합했어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부분도 아하 그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냥 좁은 의미로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23장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래서 23장 1절에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마. 나 구원 못 받았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 아들, 딸을, 자녀들을 가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고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 환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환관 또 내시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도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이게 누구냐? 어떤 존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냐라는 것들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 중에 환관이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볼 수 있죠? 아마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환관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아뢰되 물어보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 밑에서 다스림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본다면 아마도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과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환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23장 1절에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 때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일부러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 그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못 들어오겠죠. 뭐 그런 일들을 하니까 다른 신들 섬기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관이 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환관돼서 지금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이 말씀이 바뀌어진 걸 보니까 아하 이런 사람 걱정하지 마. 그 말뜻은 너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자기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일부러 한 사람들, 일부러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 꼭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장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죠. 이르되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아내를 좀 버렸으면 좋겠죠. 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 살라고 하죠.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이고 사람들은 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또 헤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7절에 어짜오되 그러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종서를 써 주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봐서 그래. 너희들이 진짜 악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그냥 모세가 허용을 한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 100%다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살펴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시키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율법의 완성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건데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버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정도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대하는 행동,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여자에 대한 대우가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자들이 진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간 거죠.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니들이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내가 할 말은 내가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은 많은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받았다 하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음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자른다고 해서 음란한 생각이 안 들어오냐? 또 들어오더랍니다. 그럼 괜히 잘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의 고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게 아니라 그 평생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를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삶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기록들이 신약 성경에 남아 있죠. 23장 1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다르게 잘못 이해하면 아주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좀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2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생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맘제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맘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맘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두 번 나오는데 오늘 여기 신명기 23장에 나오고 나중에 스가랴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나오는 데서 여기서는 사생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스가랴서에서는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생자든 잡족이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좀 여러 번 나와야지만이 문맥 속에서 뜻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생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맘제르라고 하는 부분을 탈무드나 또는 랍비들이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 아 그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탈무드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되고 한참 이후에 나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나 이 랍비들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뭐였냐면 이것은 간음하거나 때로는 근친상간으로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아이들을 맘제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 잡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스가랴서에서 잡족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3장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가지고 뭐 100대, 200대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0대까지도 못 들어와, 뭐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생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탈무드에 나온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간음하거나 또는 뭐 근친상간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절대 오면 안 돼. 못 들어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2절에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영원히 진짜 못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나 죽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나 죽겠어. 정말 죽겠어. 진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어떤 상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영원이라는 것은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하면 못 들어와.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강조해서 너네 못 들어와. 너네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진짜 못 들어왔냐? 아니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그 할머니가 룻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룻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어디였어요? 어디 사람? 모압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압 사람 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이었던 룻도 또 여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진노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싫어하시는가? 2절의 사생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모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죄를 부모의 죄를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넘기지 않는다. 부모의 죄를 부모가 진포도를 먹기 때문에 자녀가 이가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면 너희들 못된 짓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왜 못 들어가냐면 그들이 너무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내 백성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들이 특별히 암몬과 모압이면 롯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기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했다.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던져주는 게 좋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아무리 저주를 하게끔 해도 저주가 안 나온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듣지 않으셨다.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굉장히 복된 말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남는 사람은 걔들은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냐면 걔들이 엄청 괴롭혔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3, 4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보게 되면 에돔이나 애굽 사람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그 예언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에돔 사람에 대한 예언은 좀 나중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에돔 사람은 완전히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데 왜 또 망한다고 하냐면 여기서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래, 미워하지는 마라. 받아주진 않았어도 괴롭히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에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에돔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야 에돔 이 녀석들 너희들 이제 쫄딱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 보고 여기 하지 말라겠으니까 안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바뀌었잖아요. 또 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또 여기 에돔 사람 너는 뭐 3, 4대면 들어올 거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완전히 멸망하게 할 거야,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나중에 바뀌어지는데, 왜 바뀌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들 형제니까 다 받아줘. 그러나 너희를 완전히 못 살게 하고 완전히 너희를 죽이려고 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나중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바뀌어진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원래 이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요. 왜? 그들은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멀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빼먹을 거 빼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거를 기억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입은 은혜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걸 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인데 특별히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문제, 전쟁 나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잖아. 이거 집에 있을 때는 서로가 치우고 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게 전시 상황 속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 전쟁에 나갔을 때는 이런 거는 너희 삶 속에서 했던 거라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10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녘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전쟁에 나가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마. 그 다음에 12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화장실은 꼭 마련해놔라. 그래서 그 한 곳에다가 볼일 다 보고 그리고 너희 가까이는 있게 하지 마. 화장실은 멀리 있게 해라. 너 가까이 있으면 너한테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 대변을 볼 때는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고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어라. 꼭 덮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보고 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뭐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데 그게 뭐 더럽다 뭐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일부러 그런 더러운 것을 보이지 말아라. 삶의 예배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걸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너희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더럽게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지저분한 걸 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저분한 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유추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돈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지 않고 여기저기 똥이 널려 있고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가 없어.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고쳐줄게 하지 않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이런 걸 보면 실제로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매를 맞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항상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오거나 또는 북한에서 망명을 오거나 때로 저쪽 뭐 이슬람 쪽에서 망명을 오거나 이게 참 어디 선까지 어느 선까지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가라는 건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잘 살고 있다면 더군다나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거기서 의도 터지고 왔으니까 나한테도 의도 터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자 중에는 기생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있으면 안 되고 남자 중에도 남창이가 뭐 미동 또는 뭐 별 이상한 이름 다 불러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서로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창기로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는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막일을 하는 게 더러운 돈이 아니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창기 또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게 아주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버는 돈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는 흔들면서 보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내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나는 그런 돈 받는 거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내용인데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마. 7년 지나면 그 빌려준 것조차도 그냥 못 갚고 갈랑 다 그냥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20절에 타국인에게는 껴준 거면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형제에게 오히려 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빌려가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야 되실 것처럼 그렇게 다 복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하면은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 안 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서원하면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라고 합니다. 맹세했으니까 행해야 되는 거죠. 서원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 죄가 없어. 그렇지만 서원하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실행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무조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맹세한다고 서원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생겼을 때 하고 또 하지 못하게 되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음에 나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 네 머리카락조차도 하얗게 할 수 없고 뭐 검게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있죠? 지금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키를 또 한 자로 더 할 수 있다? 그것도 지금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눈도 크게 할 수 있고 코도 높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운하지 않고 우리가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빙성 있는 사람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는 포도원에 들어갈 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됐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어도 됩니다. 나올 때는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손에 쥐고 나오면 안 돼요. 다 먹고 속에 내가 배고파서 가서 따먹는 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됩니다. 또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먹는 것은 이게 훑어봐야 몇 개씩 얼마나 훑겠어요? 낫을 대면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거기서 배고파서 조금 훑어오는 거는 그걸 뭐라 하겠냐. 하나님께서는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밭에 있는 걸 훔쳐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 가서 이렇게 훑어오는 정도, 이삭 주워오는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는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따다가 그냥 멀쩡한 나락을 갖다가 던져줘라. 그래가지고 룻은 엄청나게 많이 수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색내는 사람이 있죠.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 만큼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이혼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제 우리가 한번 봤던 부분인데 이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었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당시에 너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허용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너희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야 원래는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바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수정하고 다시 한번 잡아주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의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이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결정한 부분이라면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다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이 부분 보니까 2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었죠. 전쟁에 나갈 때는 이런 사람들 4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안 가도 돼. 집 짓고 낙성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심었는데 포도원에서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결혼해봐라. 그 다음에 무서워서 떠는 사람은 안 갔댄다. 근데 그 중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사람이 즐거움을 뺏고 싶지 않으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그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5절에 보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즐겁게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버리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러니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잡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맷돌을 돌려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우리 쌀처럼이 아니라 밀가루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어른들도 밥을 먹을 때 절구를 밤새도록 찧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없는 사람들은 그 기다렸다가 찢고 기다렸다 찢고 기다렸다 찢고 해가지고 그렇게 찢고 밥을 해 먹었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밤에 찧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갈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맷돌 윗짝이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못 먹고 아니면은 윗짝을 아예 그냥 딱 들고 가버리니까 갈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쌀이니까 그나마 쪄서 먹으면 되는데 거기는 밀이기 때문에 갈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절대 하지 마라. 사람 먹고 사는 부분은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했다 하니까 유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유괴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괴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너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그러니까 인신매매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인신매매를 가장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저기 배를 타고 가지고 검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끌고 와서 결국 그 사람들을
인간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이게 인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 검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팔아먹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이렇게 팔아먹는 게, 이렇게 유괴에다가 팔아먹는 게 너무너무 큰 죄구나. 야, 이거는 죽을 죄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찬양을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유괴한 사람들 어떻게 원래 이 성경대로 하면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안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이야기는 13장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24장 8절 1절에 딱 정리하고 맙니다. 야, 너희들 뭐 문둥병 걸린 것 같아? 한센시병 걸린 것 같아? 그러면 피부병 뭔가 좀 발견되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러고 맙니다. 왜? 자기들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증상을 봐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면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을 때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8절에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9절에 딱 이야기하는 게 너 미리암 잘 기억해라. 그 뭐 나병하고 미리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거든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센시병이 걸린 거죠. 그 왜 이 사람이 한센시병이 걸렸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공격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도 행하신 적이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여기다가 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 빌려준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데 그래 나 너네 집에 가서 내가 저거 전당을 잡아올게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와서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네가 가서 취하지 마. 그 사람이 내어주는 부분이라면 또 그건 가능하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전당물을 가지고 하룻밤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니까 전당물을 가지지 말고 맷돌 윗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밥 못 먹으니까 저녁에 갖다 줘. 밥 먹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3절 해들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 나중에 야고보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아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 너 그 사람들한테 뭐 사례비 안 줬니? 돈 이랬는데 돈 안 줬어? 다 줘. 안 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그 호소가 올라가면 너네들 죽는 수가 있다. 이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지금 야고보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이야기를 나중에 에스겔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해서 뭐 3, 4대가 어떻고 뭐 10대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받지는 않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그 죄의 대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죠. 일제 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는 죽다 보니까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빨리 죽으니까 자녀들이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도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못돼 가지고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해도 부모가 있어서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죄에 대한, 죄를 똑같이 당하지는 않지만 죄에 대한, 죄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몫은 그들이 평생에 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는 않지만 죄를 부모가 지면 자녀들은 피해는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라. 뭐 객, 고아,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는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꼭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전당 잡지 말고 도와줘. 이것은 너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 거기가 니네 땅도 아닌데 그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왜?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들도 도와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곡식을 베놓고 볕다는 딱 놓고 온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놓고 왔으니까 아까우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달려가는데, 달려가지 말고 그냥 놔둬.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우와 저기 오늘 웬 떡이냐, 저거 하나 가져가서 우리가 며칠 동안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줘라. 왜냐면 너는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룻에 대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는 잊어버렸으면 놓고 오지만 보아스는 뿌리면서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19절 다시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하면 정신없어서 놓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빚지신 것처럼 그렇게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올리브나무는요,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짜죠. 그리고 그 기름을 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밥 반찬처럼 그렇게 많이 해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름이 없다면 음식을 해먹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을 가지고 불을 지피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거 해줘라. 그 다음에 감람나무 기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죠. 제사장들은. 이 부분까지 생각해라는 거죠.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도 옛날에 종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야 겸손할 수 있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옛날 것을 기억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어렵게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던 걸 기억하면 나중에 사람들 도와주는 게 생색낼 일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는 올챙이 쪽이 없는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따위라니까 못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색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23장과 24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 못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이 몇 대를 흘렀나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니까 우리 분명히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나도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